2022년 9월 16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만의 위험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 마음은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결과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때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을 마치 맹수가 그 먹잇감을 잡듯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바벨론 왕이 살아가야 될 수월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곳에서 바벨론 왕은 생활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의 구체적인 교만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사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계명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바벨론 왕을 열국을 엎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은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습니까? 만일 바벨론 왕이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다고 하면 계명성을 사탄으로 번역하는 것에 그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바벨론 왕은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뭇별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뭇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북쪽 끝에 보이는 산 위에 모여있는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기에서 자신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어지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산 정상에서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이 시온산 정상에 서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는 수월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한 마음이 다가왔을 때에 인간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욱더 높여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의 끝자락에서 가야 될 곳은 수월이라고 하는 곳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피조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고 이러한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